왜 같은 비를 맞는데 어떤 풀은 크고 어떤 풀은 작을까요? 어느 날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온 땅을 고루 적시는 비였죠. 산에도 들에도 골짜기에도 똑같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비를 맞았는데 작은 풀은 작은 풀대로 자라고 중간 풀은 중간대로 자라고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비인데 왜 다르게 자랄까요? 비가 차별한 걸까요? 작은 풀아, 너는 조금만 받아라. 큰 나무야, 너는 많이 받아라. 이렇게 나눠준 걸까요? 아닙니다. 비는 똑같이 내렸습니다. 차별 없이 공평하게 모든 생명에게 똑같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그릇이 달랐던 겁니다. 작은 풀은 작은 뿌리를 가졌고 큰 나무는 큰 뿌리를 가졌죠. 그래서 같은 비를 맞아도 다르게 자란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다고요.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게 똑같이 법을 설하십니다.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얻는 것도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법문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얻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이야기로만 듣고 어떤 사람은 졸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문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준비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인가요? 작은 풀인가요? 중간 풀인가요? 아니면 큰 나무인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풀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작으니까 가르칠 가치가 없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작은 풀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풀도 소중하니까요. 작은 풀도 제 역할이 있으니까요. 한 청년이 절에 왔습니다. 그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못난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경전도 잘 이해하고 명상도 잘하고 수행도 열심히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절에 와도 잡념만 가득하고 경전 읽으면 졸리고 명상하면 다리만 아파요.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절에 안 올 건가?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오고 싶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거든요. 스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면 됐네. 자네는 지금 작은 풀이야. 큰 나무와 비교하지 말게. 작은 풀은 작은 풀대로 자라면 되는 거야. 비는 똑같이 내리고 있어. 자네 그릇만큼 받으면 되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벌써 몇 년째 수행하는데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야. 저 사람은 경전을 다 외우는데 나는 한 구절도 못 외워. 저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씩 명상하는데 나는 10분도 못 앉아 있어. 그러면서 자책합니다. 나는 안 돼. 재능이 없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교하지 말라고요. 자신의 그릇에 맞게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작은 풀도 매일 비를 맞으면 자랍니다. 느리지만 자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불교 공부에 재능이 없나 봐. 나는 수행자 체질이 아닌가 봐. 그런 생각 들 때 이 비유를 기억하세요. 비는 똑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비교를 멈추세요. 다른 사람의 수행과 자신의 수행을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빨리 깨닫고 누구는 천천히 깨닫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 자신의 속도를 인정하세요. 당신이 작은 풀이라면 작은 풀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억지로 큰 나무처럼 자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뿌리가 상합니다.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을 하세요. 셋째, 꾸준히 하세요. 비가 한 번 내린다고 풀이 자라나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비가 내려야 자랍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야 합니다. 넷째, 감사하세요. 비가 내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몰랐습니다. 경전을 읽을 수 없었죠. 다른 사람들이 경전 공부할 때 그녀는 그냥 연불만 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단순하게, 하지만 꾸준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절에만 오네.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절에 와서 연불하고 청소하고 공양 준비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가 돌아가시기 전날 스님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들 고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부처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이제 극락에 갈 시간인 것 같네요. 그리고 편안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부처님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줄까요? 할머니는 작은 풀이었습니다. 경전도 몰랐고 복잡한 교리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그릇만큼 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꽃을 피웠습니다. 평화와 행복이라는 꽃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경전을 많이 알고 교리에 능통하지만 마음은 불행합니다. 왜일까요? 비를 받기만 하고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많은데 실천이 없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법화경의 약초유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차별이 없다고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다고요. 다만 각자가 받아들이는 만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늦게 시작했어.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조건이 안 돼.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비는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받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편견을 버리세요. 이건 나한테 안 맞아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자신의 방식으로 실천하세요. 어떤 사람은 경전 공부가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상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가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불이 맞습니다. 모두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나만의 속도로 잘하고 있다. 비는 똑같이 내리고 있다. 나는 내 그릇만큼 받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꽃을 피울 것이다. 작은 풀은 작은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그 꽃도 아름답습니다. 큰 나무는 큰 꽃을 피웁니다. 그것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에 크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답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풀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큰 나무라고 편애하지도 않으십니다. 똑같은 자비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비를 받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는 것도 비를 맞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비를요. 이 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씨앗이 싹을 틔우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하지만 확실하게. 포기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꾸준히 하세요. 작은 풀도 매일 비를 맞으면 자랍니다. 여러분도 매일 법문을 듣고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염불을 하면 자랍니다.
눈에 안 보여도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꽃을 피울 것입니다. 평화라는 꽃을, 자비라는 꽃을, 지혜라는 꽃을. 그날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의 단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자비를 느끼시고 감사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수행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풀인가요? 어떤 꽃을 피우고 싶으신가요? 함께 나누고 함께 자랍시다. 비는 계속 내릴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풀도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소중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자비롭게, 지혜롭게 살아가세요. 다음 법문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